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패삭 지나고 두 번째 샤밧, 또 오멜 계수 기간에 있는 샤밧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7장 38절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패삭 다음에 온 직후에 있었던 샤밧에 뭘 나눴냐면,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 규정이 나오다가 그 속건제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6장 초반부에 나오죠. 그리고 그 곧바로 속건제와 연결되어진 것이 6장 7장에서 번제랑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목제가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적인 규정이라면, 오늘 읽었던 6장 7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반복하는 것은 제사장과 관련되어져서, 특별히 제사장의 응식,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오늘로 말하면 헌금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아까 말라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몫을 강조하는 6장의 내용들, 7장의 내용들과 앞에 있는 5가지의 제사, 그러면서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죄, 속건제 중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죄가 뭐냐면, 우리 이웃에게 거짓을 한 거고, 속이고 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손해를 끼쳤던 것, 이것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을 주님께 성실하지 못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3가지의 회개 조건을 걸죠. 하나는 본물을, 원금을 갚아야 되고, 두 번째는 원금의 20%,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액수의 그 염소로 속죄제를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런 죄를 짓게 특이한 건 5장에 나온 속건 제사는 2-3명의 증인이 있는 죄라면, 6장 초반에 있는 죄, 지난주 배웠던 죄는 증인이 없는 죄예요. 나만 아는 죄예요. 상대방과 나만 알고, 심지어 상대방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10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 뒤에 갚게,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둘 다 잊어버린 거야. 이런 경우. 그런데 10년 뒤에 어느 날 문득 딱 떠올라요. 아, 내가 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렸는데 안 갚았구나. 그걸 가지고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유죄 판결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2-3명의 증인은 없는데 성령께서 내 뇌폐시에, 내 혼에, 내 영혼에 말씀하시죠.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고 와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죠. 이것을 유죄 판결이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유죄 판결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 성실함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게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왔는데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날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제사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번제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번제였던 오늘 소제, 곡식제사부터 들어가는데, 곡식제사부터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설명이 나와요. 이 6장, 7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익이 있죠.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죠. 제사장의 재산이 따로 주지는 않죠. 오늘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라 포션의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헌금의 원리예요. 11조는 오늘날 우리 의무는 아니지만 11조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릴 헌금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랍비들은 오늘 토라 포션의 이 제사장의 응식이라는 이 부분을 말라기 3장과 연결시키고 있죠.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해답이 간단해요. 11조 헌물이라. 너네들이 11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 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게 말라기 3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12절, 13절, 8장, 오늘 6장, 12, 13절 돌아보면요.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연결되어지는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곡식제사, 소제제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소제제사를 강조하면서 그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제단 위에 불은 꺼트리지 말고 번제단의 불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밤낮으로 제물을 바꿔줘야 되죠. 저녁 예배 때 바꿔주고 낮 예배 때 바꿔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제사장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에 재를 치우는 거예요. 재통에다가 재를 담는 삽을 가지고 퍼서 재를 치워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전기 생활하고 잘 모르는데 저만 해도 어릴 때 화토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외갓집에 놀러 가면 방 중간에 이런 화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숯이 막 담겨 있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 외할아버지 이게 이만한 담배를 피우셨는데 이게 땅땅 쳐서 거기다가 불 붙여 담배 피우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거기 숯을 꺼내서 군불 때 우리 외할머니 외갓댁 가면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숯을 재를 치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재 치울 때 미숙한 그 주부는 불을 꺼트려 버려요. 그 시골에서 성냥이 없었는 옛날에는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야 되는 거죠. 불씨를 빌리러 다녔던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근데 문제는 번제단은 꺼지면 불을 빌릴 데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건 번제단에 불을 안 꺼트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부삽으로 재를 치울 때 가장 조심한 건 불을 안 꺼트리는 거죠. 의심할 바 없이 재를 치운다라는 것은 다시 반복되어져서 불 꺼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알레고리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니면 뭐 비유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를 세우고 진리를 공부하고 바르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경우 기름 부으심이 거쳐요. 너무 이성적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죄를 치우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하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제사장은 아침마다 동시에 장작을 올려놓아야 새로운 장작 올려놓아야 하고 또 벌려서 정리를 해야 하고 불이 잘 타도록 그 위에 한목 제물에 기름을 올려서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는 것이 매일 아침에 하는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과였죠. 오늘 본문은 이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불 타오르는 불 위에다가 첫 번째 드리는 공식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항상 그리고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재 치운 것도 조심하고 장작 체인지하는 것도 조심하고 화목제물 올려놓은 것도 조심해라. 왜? 불 꺼트리지 않도록.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즉 희생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대속적인 희생의 기초 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아가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의 기름이 불타오르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꽃에 기름이 있는 곳에서 나와 기름을 태워달 말은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 불이 이게 사그러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교육전도사 때 위에서 우리 요즘은 하나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꼭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은 데다 이게 안 보이게 철사에 달아가지고 위에서 불 붙이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유치한데 옛날에는 또 그게 한호 성 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꺼진다 불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출하잖아. 이제 컵 같은 데다가 휘발유도 한번 확 뿌리면 불이 확 살아나죠. 그러면 갑자기 또 기도도 뜨거워지고 막. 그때 이제 어릴 때 캠프파이어 이제 저도 교육전도사 때나 또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제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막 그러고 그거 막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기름을 태워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휘발유 탁 부으면 갑자기 불이 위로 확 솟죠. 이거를 묘사하고 있는 기름을 넣으란 말은 이 제사는 하늘 향한 위에를 향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다라는 표현이 기름을 확 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희생제사의 바로 희생제사는 바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14절 이하로 이 3절까지 내용은 곡식제사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제사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고운 가루라는 말이 솔레트라는 고운 가루를 의미하거든요. 네, 우리도 저는 그 중력분, 강력분 밀가루 종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곱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고운 가루를 먹으려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런 맷돌도 돌리는 맷돌 어처구니가 있는 이 맷돌이 아니라 이게 큰 돌판 위에다가 홍두깨 같은 길쭉한 돌로 이게 돌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자가 여인 한 명이 한 3시간 갈면 4식구 밥이 나온다 그래요. 하루 3끼 먹으려면 이스라엘의 여자는 하루 이것만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돌과 돌로 갈아서 곱게 만들어야 되는 엄청난 수고가 되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죠. 그 당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시의 밀가루 가운데 가장 고운 걸 말해요. 즉 일반적으로 밀가루를 먹을 때는 껍질째, 밀의 껍질 있는 거를 갈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레트, 고운 가루는 껍질을 벗기고 밀가루 안에 속만 가지고 갈았던 가루를 말한다고 그래요. 2배, 3배 수고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한두 번은 마음 내키어서 그런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이 곡식 제사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뭐죠? 진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걸 마치 이거 채질을 하면 위에는 이게 얽히 섞인 거는 위에 남고 고운 거 밑에 떨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종류의 고운 솔레트라는 이 고운 가루는 고가였다 그래요.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고 아주 고가의 식량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바치라는 거죠. 그거를 바치라.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밀가루보다 더 소량만 생산이 되었고 또 더 값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왜 이러한 걸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또 상징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제물로 드려지는 가루는 최상의 품질의 것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운 가루를 드린 제사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피부병 환자가 정결례 드릴 때 드린 고운 가루, 또 우리가 초실일 지난주 지나갔는데 초실일에 드리는 천열매 제사, 혹은 번제물에 드릴 때 번제물에 타고 있는 불리에 부어 드리는 또 고운 제사 가루가 있죠. 곡식 제사가 있죠. 그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이 고운 가루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 소재와 좀 종류가 다르다고 그래요. 위에 모두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 환자나 환자 정결례나 번제의 부속물 제사나 또 천열매 드리는 제사 같은 경우는 전부가 제단에서 소비되었어요. 제단에 다 태워 드렸어야만 됐는데 오늘 본문의 곡식 제사는 솔리트를 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기름을 섞어서 번철에 구워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뜯어서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7장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제사장의 응식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말씀 맡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도들은 이것을 그렇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든 경우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곡식 제사는 부분적으로는 태워드리지만 솔레트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설명되고 이 곡식 제사는 레위 2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에 추가되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운 빵은 누룩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거룩한 곳 성막이나 성전이 해당되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가 되죠. 세 번째로는 독특한 규정이 첨가가 되는데 설명이 첨가가 되는데 뭐냐면 거룩한 곡식 제사는 전념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 제사를 먹거나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해져요. 닿는 그릇도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곡식 제사를 담았던
이 질그릇은 쓰고 나서 일회용이에 깨트려야 돼요. 녹그릇은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그만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해진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비록 곡식 제사에 남은 부분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여전히 바쳐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곡식 제사랑 다르게 대부분 제사장들의 그 생계 수단으로 쓰이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동료 제사장들하고 먹을 때 먹는 사람은 지극히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떡을 팔면 안 돼요. 막 나눠줘도 안 돼요. 이것은 제사장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이건 내 거지만 뭐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제사장에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잊지 마라라는 규정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 몫의 것은 오직 구워진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더구나 오직 제사장들만 곡식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은 못 먹었어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것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중보적 사역을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6장 7장의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안에서의 경제 원리예요. 다른 제물들처럼 곡식 제물은 거룩함을 전달하며 또한 그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예수와 안에서 주어진 궁극적인 희생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은 드려진 제물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곡식 제사를 먹는 누구나 깨끗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43절에 나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온갖 의원을 만나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인간성을 무시당하고 인격이 말살되고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죠. 그래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윗의 아들 예수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여인분이 혈루병 걸린 유출병 환자예요. 우리가 레위기 법에 의하면 여자에게서 여자 몸에서 피가 나면 그건 부정해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 밖에 쫓겨나가 격리돼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정결례를 행하고 한 지 얼마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를 뚫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이에 터치가 됐던 모든 남자들은 다 부정해졌어요.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해져요. 앉은 자리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진 밖에 격리시켜 버려야 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찢찢들을 만지죠. 예수님의 이 겉옷에 있는 이 줄줄 늘어지는 이 꽃술을 만지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정해져 버려요. 이것은 레위기에 어떤 법이 적용됐냐면 오늘 읽었던 곡식 제사의 규정이 적용된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아요. 멈추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밀고 해서 부딪힌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아까 곡식 제사, 소재 이 제사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곡식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진정한 희생제사의 거룩함은 그를 만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예배전 잠깐 나눴지만 최근에 한국사를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또 많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대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전무후무한 정권이 들어설 거예요. 임진왜란 때 가난한 농민들이, 승병들이, 의병들이 나라 지킨 것처럼 6.25 때
그 무능력하고 작은 학도병들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4.19 혁명 때 배우고 가진 자들은 다 기득권 행사하고 부정과 비리 속에 있을 때 가난한 학생들, 가난한 셀러리맨, 가난한 농민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당긴 것처럼 촛불의 이 시민들의 작은 이 함성, 평화 함성이 이번에 대선을 가능케 했고, 이거는 기득권자, 배운자, 가진 자들이 세우는 대선이 아닌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함석헌 선생님의 CR 사상처럼 역사의 위기 때마다 가진 자, 위정자들 통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시민들, 일반 백성들 통해서 우리나라는 역사를 지켜왔단 말이죠. CR 사상에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그래요. 지금 일반 시민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대선이 치러져요. 물론 정말로 소위 말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많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큰 변화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 물들어 버리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내가 속한 곳에서 물들어서 같이 불정과 비리와 불법에 휩싸여 버리는 기독교인 혹은 탈미dim, 메시아닉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공동체, 사회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린 후자가 되겠죠. 돌아볼 수 있어요. 지난 9번의 개헌 역사, 헌정사에서 3명의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어요. 우리나라 초대 국회는 재헌국회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이 됐다고 자랑하죠. 현직 대통령 위임 총리는 현직 전도사예요. 여당 대표는 안수 집사님이고 전 여당 대표도 집권 여당 대표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소위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대형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서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공직제사의 원리를 비추면 우리나라는 경건한 나라, 정직한 나라,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가난한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부자들은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무고죄가 가장 많은 나라, 자살률이 1위, 음주 소비 1위, 음란이 발전하는 게 1위,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그렇다면 이 공직제사 혈류병 여인처럼 우리를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전자에 서 있죠. 부정한 세상에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제사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한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내가 더러워져 버리는, 더러워져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내가 더러운 것을 몰라요. 불법을 옹호하고 거짓을 옹호하는 여당 대선 후보자도 교인이죠. 어제는 또 목사님들한테 지지를 호소하죠. 그리고 세월호 사건 보고 오늘 그랬죠. 아니 부모가 죽어도 3년이면 한 끝내는데 왜 아직도 세월호 그러냐. 교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비극이죠. 어떤 목사님은 세월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고 우린 정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정말로 토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건 내가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돌아가야죠. 또 20절에서 23절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곡식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곡식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20절, 23절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곡식제사가 나오죠. 곡물로 전부를 기름으로 섞어서 번철에 구워야 합니다.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재밌어요. 앞에 곡식제사는요. 제사장을 위한 목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곡식제사는 전부 다 태워드려야 돼요.
나아가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 위임식 날 드렸던 곡식 제사의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가 섬기는 주님께 전부를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죽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삶의 다양한 요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하나의 마음의 헌신함의 열정적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제사장은 자기 삶의 24시간 365일 사적 공적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 관저 생활은 사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 상식적으로 대통령은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죠. 나라를 위해서 이 사적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제 제사장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24시간 헌신된 사생활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위임식 대제사장 소제 곡식 제사예요. 이게 싫으면 제사장 안 하면 되죠.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근본적으로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라, 먼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일의 동기와 그 헌신은 가장 중요한데, 제사장이 그 제사장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곡식 제사가 영원한 규례라고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위임하는 대제사장 위임 곡식 제사에는 기름을 섞어서 번철에 구워서 바쳐야 돼요. 기름만 섞어요. 맞자 같은 맞자에다가 기름. 우리가 기름이란 건 알다시피 화목 제사에서 기름은 우리 내장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속을 의미하죠. 우리의 동기, 마음의 중심, 태도. 그 제사장은 그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이어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제사이기도 하지요. 자, 또 넘어가죠. 빨리빨리 합니다. 오늘 양이 작아요. 벌써 반 이상 했어요. 이 4절, 30절까지 보면 속죄제사로 넘어갑니다. 이 4절부터는 속죄제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은 속죄제사의 어떤 부분들을 음식으로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제공받았다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비록 속죄제사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거룩한 것이며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규정이에요. 자, 제사장이 먹지만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것만큼이나 거룩하다. 두 번째,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물은, 속죄제사의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 극도로 거룩하다는 것은 속죄제물 담는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 동그릇일 경우에는 씻어야 했습니다. 이 규절을 랍비들은 코셔 규정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제물은 곡식제물과 같이 닿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것은 아무에게 나눠주지 않았는데 임명받은 제사장만 먹어야 했고,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과의 구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그를 태워야 한다. 속죄 제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 있어요. 대제사장의 죄를 지어서 숫소, 황소를 바칠 경우에, 또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숫소, 황소를 바치는 경우, 또 우리가 용키푸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숫소를 바치고 공동체가 순념소를 바칠 때 그 피를 어디 바치죠? 지성소 가져가죠. 근데 그런 속죄 제물은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다 태워서 드려야 해요. 그러면 속죄 제사는 두 종류의 제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또 다 드려야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죄 제사 이러한 규칙들 왜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물로 생계를 유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은 제사장을 위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속죄 제물이나 곡식 제사,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 생계가 유지하는데 동시에 이것은 제사장에 바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이 원리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적용이 되죠. 이와 같은 원리들을 오늘날은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지만 사도들이 우리를 적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사역으로 생계 유지를 한다고 사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 또 13절 1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또 13절 14절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사역할 때 일반적인 것은 생계를 보조를 받으면서 교회가 섬기면서 하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읽을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에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죄 제사의 규정의 원리를 사도들의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 더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성경을 찾아야 또 집중이 되겠죠. 13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았더는 소에게 많이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론 공부를 하면서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의 첫 번째 규정, 제사장들이 먹어라. 일반 백성들 나눠주지 말아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바친 건 아니다. 이 원리.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말씀 사역, 토라를 전하는 사역에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11조가 있잖아요. 그죠? 11조는 성전이 있는 시대에 제사장에게 바치던 근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 따로 있죠. 그럼 오늘날은 11조는 의무헌금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맡은 자, 좋은 것을 항상 함께 하여라. 그렇다면 그것도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읽어본 책들 중에 여러분도 고민하죠. 이거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나의 교회, 나는 어느 교회 소속이냐? 간단해요. 말씀 맡은 자 권위 아래에 있는.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토라를 배우고 있는가가 나는 그 교회 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서 토라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역은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사역 함께하고 섬기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내 교회. 앞으로 이런 기준들이 필요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예언사역자가 그런 일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도 전 세계에서 막 그 양반 자기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는 붕사 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11조를 본교회만 하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냐. 근데 맞아요. 본교회 하는 게.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는 게 내 교회 거기다가 헌금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원리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모든 희생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희생제물로서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물은 동시에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속죄제사의 경우 제사장이 그 일부분을 음식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제사장들과 나누어 먹기로 했죠. 희생의 결과에 제사장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즉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로 제사장 생계유지, 두 번째로는 제물을 먹는 행위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사역의 결과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자, 먹는 행위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모가 대신 먹어줄 수 있나요? 씹어줄 수는 있어요. 먹는 거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속죄제물 두 가지 중요한 걸 아까 제사상대 생계유지, 두 번째로는 이 속죄사에게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내 사역이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시에 보혈을 흘리셔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 이 구속사역은 우리는 각각의 그 열매를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내 몸을 먹어라. 우리 패삭 세데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를 향한 내 몸이니 먹어라. 그러죠. 이것은 너를 향한 내 피니 마셔라. 먹고 마시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도 언제나 어릴 때 씹어서 주면 잘 먹었어요. 지금은 기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장애인 선교도 제가 지금 만나는 장애인은 이 소화가 안 되는 여기다 목에다 구멍을 뚫고 숨을 쉬고 있고 배꼽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밥을 먹어요. 근데 가면 이제 밥을 줄 때 이게 링겔 호수 같은 데 밥을 주는데 100ml 주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100ml 주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클린이라든지 이런 그 효소들 같이 섞어주거든요. 그것도 한 150ml 되니까 총 한 250ml, 300ml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줬다가 이게 배꼽에 호수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접어가지고 뽑았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똑 떨어뜨려져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게 1시간 반 동안 이게 빨리 주면 얘가 막 가래가 나와요. 톡톡 토하고 똑똑 나오면 막 토해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늦게 주면 얘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더치커피 내듯이 그거를 일정하게 해줘야 되니까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링겔 올렸다 이것만 하면서 이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죽기 직전에 무의식 상태의 이 식물인간 같은 사람도 자기가 먹어야 돼요. 내가 넣어줄 수는 있는데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주면 얘 서사해요. 물동사. 근데 정확하게 잘 주면 아주 영양 좋은 변을 보죠. 먹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죄제사의 제물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응식이다. 두 번째, 이 먹는 행위는 이 속죄제사, 구속의 제사, 이 제사의 결과물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죄제사의 음식을 먹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을 체결한 자, 주님과 믿음 속에 있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희생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희생의 유익을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먹는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죠.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속건제, 번제, 곡식제, 하목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제사장이 자신의 목을 취하는 속죄제, 곡식제사, 하목제사, 감사의 제사 규정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위 언급된 각각의 제사들의 경우 이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매일의 음식과 의복을 공급받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제사장들 생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는 그 생계 유지가 멈춰지는 순간에 성전이 문을 닫아요. 이걸 회복하는 것을 성전에 11조 가득한 걸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8절에 보면 7장 8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내가 집전한 그 제사에 다 태워드리는데 껍질 있죠. 동물의 껍질은 그 제사장의 목이 된다. 옛날에는 이런 동물의 껍질들이 현금화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생계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를 수행한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일의 대가로 지불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신수비라든지 뭐 사역비라든지 해서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다시 한번 속죄제물 같은 경우 제사장에 합당한 몫으로 주어진 부분들은 엄밀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기를 저장하면 안 된다. 그 속죄제물로 드려진 바치는 고기는 그날로 먹어야 해요. 그래서 마치 패삭양, 유월절 양처럼 그 다음날까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태워야 돼요. 아깝잖아요. 옛날에 먹을 거 없는 시대에 다 태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자원하여 드린 화목제사의 고기는 그 다음에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먹고 남으면 내일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3일째까지 남아있으면 이거는 다 태워야 돼요. 3일째.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고 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일째 먹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역겨워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겹다라 피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욕적인, 불쾌한, 역겨운, 또 공격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 속죄제사의 제물은 그날로 다 먹어야 하고 화목제사의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뭐 3일째는 다 먹든지 태워야 돼요. 아깝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고기 껍질이나 고기가 자체가 올로 말하는 현금이에요. 돈이에요, 돈. 나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워서 3일 지난 다음에서 먹는다거나 하면 주님은 그것을 역겹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 제물의 중요성은 그것에서 이익을 취한 게 중요해요. 그 제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 제물이 손상되어서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사실이 희생 제물이 우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이 먹고 사는 생계 유지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모든 방식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결코 변경하거나 가려져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고기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결코 저장해서는 안 되었는데 희생 제물의 고기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강남 방배동 쪽에 꽤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니까 교회가 재정이 없어져서 월급을 못 주니까 그냥 목사님 나가주세요 해서 이제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내막을 알고 봤더니 교회 예산이 몇 억이 남았나 봐요. 담임 목사님 그걸로 주식을 투자한 거야. 근데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보고 나가라 그러고, 목사님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냐, 주의 일을 위해서 저 재산 좀 불려보려고 그런 건데 내가 일부러 그랬냐, 막 그게 이제 몇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풍기박산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제 친구 목사님들도 더 이상 못 있고 이제 다른 교회 갔다가 지금 뭐 지방에 담임 목사 나가서 잘 지내는데, 교회 헌금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감자탕 교회 조연사 목사님 같은 좋은 예를 들어주시고 계시죠. 지금은 그 교회도 몇천 명 모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작을 때 몇백 명 모일 때만 해도 그 주에 들어온 헌금을 그 주에 다 썼죠. 그 주에 3천만이 들어오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3천만을 다 써요. 이게 가능한가? 교회가 작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 가능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딱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돈 쓰는 거 내역이 딱 떠요. 무조건 퍼주는 거야. 저축 안 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하시려고 몸부림 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토라 회복까지 안 나갔다 해도 그 감자탕 교회, 진짜 교회 이름도 모르겠네요. 별명이 감자탕 교회였는데 교회가 그래도 가장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단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 이 원리를 적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것으로 먹으라는 행위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제사의 제물의 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것은 경제적 수단이 아니었다, 속죄 수단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속죄의 그 메시지 안에서 먹어야지 경제적 수단으로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됩니다. 이 제물의 중요 넘어갔죠. 22절부터 27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죠.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무서운. 또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22절, 27절 나온 이야기야. 기름은 먹을 수 없고 피도 먹어서 안 됩니다. 기름과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담은 것들로 이해를 하죠. 재밌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사그러들 때 기름을 확 부으면 불이 위로 확 솟아오르죠.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기름 먹지 말라는 것은 너는 예배에서 예배에서 경배를 받는데 네 자리는 없어. 우리 뭐 메시아리그는 알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위스에 있었던 그 깔병이 스위스 제네바에 계셨지만 그 깔병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스위스 종교 개혁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 뿌리가 아니에요. 한국 장로교회 뿌리는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한국 장로교회 뿌리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메시아닉이지만 예를 든다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성공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그 강단 앞에 왕의 자리가 있었다 그래요. 예배 가운데 왕이 가장 상석에 앉아요. 마치 그 예배를 하나님과 영국의 왕이 같이 받는 것처럼.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예배를 주보죠, 주보에 강단에는 오직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앉을 수 있었어요. 왕이 오더라도 밑에 앉아야 돼, 듣는 자리에. 그랬더니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가 이 예배 양식, 이 예배의 주보죠. 그 주보를 사수하기 위해서 3,000명인가 수천 명이 죽어요. 수천 명의 목숨을 바쳐서 고수한 예배가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주보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가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그것이 스코틀랜드 예배 모범에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안 그렇죠. 오히려 이제 목사님들이 더 하여튼 어쨌든 예배에 있어서 기름이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기름을 태우면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전 세계 장로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복음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토라 회복하고는 멀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전통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름의 전통이에요.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피는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신 메시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하심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그림자로서의 피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행위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피 먹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 관점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피를 먹는 것은 히브리적, 성경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그 장례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도하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장례식장 가서 이제 뭐 하간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좀 쉬죠. 장례식장 공동묘지에서 그때 이제 그 지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 피를 좋아합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피요? 했더니 그 곰피, 사슴피 자기 좋아한대. 사슴피에다가 요구르트나 이거
뭐 바카 뭐야 그 넣어서 뭐 가스 명수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안 자기는 먹는데 그래. 아니 집사님 교회 다니잖아요. 먹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자기는 먹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 피 얘기할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마침 그 서울 숲에 이 사슴을 풀었는데 어느 날 사슴이 2마리가 사체가 발견이 되죠. 사슴 사체를 조사를 했더니 목에 구멍이 2개가 발견이 되죠. 피 빨아먹어 죽었어요. 피 먹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면서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 토라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타부타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더욱더 그 고기는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고, 넘어갔군요. 피를 금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피와 기름을 금지하는 것은 그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금지한다는 것은 물론 이방 종교에 있는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도 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목 제물의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 그래서 흔든 가슴 고기, 가슴살, 든 뒷다리, 요제, 거제.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드려라. 웨이브 서퍼링.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죠. 뭐 이렇게 흔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흔든 앞가슴살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흔들었다 그래요. 앞에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먹을 수 있다고 허락되어졌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또 거제는 오른쪽 넓적 다리를 거제 들어올리는 제사였어요. 이렇게 위에서 밑에 이렇게 들어올렸다 그래요. 다 보이게.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목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제사장 월급이에요. 목사님들 월급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제사장을 대체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맡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월급을 받겠죠. 뭐 생활비든 뭐든. 그것이 이제 흔든 앞가슴, 든 뒷다리가 될 수 있어요. 넓적다리, 요제, 거제. 이 두 가지 의미는 간단해요.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뭐죠? 내게가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먹지만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거제도 마찬가지요. 내가 먹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먹지만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간단해 보지만 오늘날 우리가 회복이 시급해요. 이런 정신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하죠. 요제의 정신, 거제의 제사의 정신. 비록 그것이 제사장의 몫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임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세요 안 해도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그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랍비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실제로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고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네들은 오늘날부터 제사장이야 구별했어. 그래서 너는 레위인을 대신해서 니들이 받은 제사장들이니까 이제 너네들은 직업이 없어, 땅도 없어. 그냥 너는 재산이 없어. 그냥 성막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절했대요. 모세한테. 어르신 싫어요. 나도 내 땅 주시고 내 집 주시고 나도 내 재산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설득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방적으로 아론에게 명령해요. 아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너는 제사장이야. 넌 대제사장이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거 줄 거야. 그랬더니 사실 싫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무리 받아봐야 이건 이거 일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랍비도 그게 한다 그래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 그러니까 간절하게 설득을 했대요. 넘어와가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달라 소리 안 해도 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말라기 3 읽었던 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우리 랍비들이 오늘의 본문을 제사장의 응식에 관련된 본문을
해당되는 선지서 본문을 말라기 3장으로 규정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 내가 증인이 되겠다. 지금 읽었던 이 죄인들은 뭐가 떠오르죠? 왜 이 본문하고 레위기 연결했을까요? 레위기에서 말했던 거, 내부 고발자, 증인해야 되는데 증언하고 있지 않는 죄, 이웃을 기만하고 속여서 강도하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죄,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번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레위기 초반에서. 근데 말라기에서 그리고 그 죄의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죠.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을 행하고 일꾼으로 품삯을 떼어먹고, 오늘날 교회가 짓는 편면한 여전한 죄들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그런 죄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제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라기가 말하고 있죠. 그 6절에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에 질투하세요. 천하의 모세야 난 너밖에 없어. 내 저놈들 다 포기해도 내 너만 있으면 돼. 모세야, 내가 너에게는 다 보여줄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택하세요. 모세가 혼나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내가 명했는데 너는 왜 불순종하고 내 앞에서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아론 곧 책망받죠. 자,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번제, 속제, 곡식제사의 제사장 음식들, 또 제사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회복들, 이 규례, 이 기준을 나는 변하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식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 또 무슨 말이야?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막 얼르고 달래어서도 회복시킬 것이고, 때리고 채찍질해서라도 너희들 회복할 거야. 옆으로 빠져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거 있죠. 나는 이러면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있죠. 하나님 그거 반드시 다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약점 있죠. 반드시 다루세요. 하기 싫은 거 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깎으세요. 예배자로. 최근에 나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처럼 장애인 섬기는 거 되게 무서웠어요. 속으로. 근데 올 봄 되니까 우리 부부를 저기 집어넣어버려요. 그 깎으세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 안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같이 먹고 안고 뒹굴어야 되게 하세요. 우리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제 개인적으로 내가 속에서 피해가고 싶었던 거, 돌아가고 싶었던 거, 눈 감고 싶었던 거,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추세요. 너희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하나님 대답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래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돌아와. 어떻게 돌아갈까요?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너희 온 백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말씀 마무리하죠. 적그리스도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붙은 마지막 말세 지말에 가장 강력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영은 맘모니즘인 것 같아요. 맘모니즘, 돈.
교리적인 토라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미혹된 것과 현실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나서 어제 인구 비조사를 했는데 유권자들의 지난 5년 전, 4년 전과 비해서 5, 60대가 12%가 늘었어요. 12%인지 뭐 120만 명이 늘었어요. 20대는 더 줄었어요. 보수층들이 더 유리하겠죠, 이번에. 아이를 안 낳아요. 이 출생률이 줄어드는 나라치고요. 인류 역사상 살아남은 민족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존폐 위기에 있죠. 근데 이유가 간단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장난 아니라는 거. 아이 많이 가난한데 아이 많이 낳을 수 없어요. 실제로 현실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에요. 시스템이 구조가.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물질적인 유혹 이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속에서도 정결하기 바라고 여러분 내가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나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변화 가운데 지금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